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령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모세만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었는데 신명기의 끝자락에 와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명령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에 앞서서 그 명령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명령은 취사 선택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너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표현의 반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과 또한 반드시 건너게 될 것이라는 걸 함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돌들을 세워 잘 보이도록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전면에 세우십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율법을 돌들에 기록하는 일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복과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발, 그 첫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방법에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쇠 연장을 대지 않는 것,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쇠 연장은 당시 이방 나라에서 만들어지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싸워야 할 이 가나안 민족 역시도 철병거를 만드는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쇠 연장은 이방 나라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 제단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 쇠 연장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의 문화와 접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문화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예배입니다. 단지 보기에 좋고 강력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방법을 따라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쫓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26절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죄악된 문화,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탐심이 만연한 그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다른 싸움보다 이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다면 이제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실행되어야 하는 곳, 이 율법의 말씀이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살아 역사해야 하는 곳, 그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악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악된 세상의 소리, 그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걸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 문화,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